창세기 14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 창세기 14장 17절로 20절.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제주시 광평동로에 위치한 제주 한마음교회 김견수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금단의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응답의 시간, 축복의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목사님 나오실 때에 할렐루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를 믿고 나서 달라진 게 뭘까요? 뭐가 달라졌을까? 가장 핵심적인 변화가 뭘까?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어요.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우리가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요. 근데 이 주자가 임금 주자, 주인 주자, 왕자 이에 한문을 점 하나 찍힌 건데 우리 사극에서 볼 때 주상전할 때 주자예요. 그분이 나의 왕이고 나의 임금이고 나의 명령권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입술로만 주여가 아니라 삶으로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돼야 돼요. 그 주인이 교체된 사건이에요. 예수 믿기 전과 이후를 확실한 변화를 들어보라 하면 이전에는 내가 나의 주인이었지만 예수 믿은 이후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고 제일 먼저 첫 번째 이적의 현장이 요한복음 2장 1절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의 이적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의 모친과 함께 참여를 했는데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이모뻘 되는 집안인 것 같아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혼인잔치를 하면 하객들을 대접하는데 가장 그 혼인잔치의 성패가 뭐냐? 얼마나 발효가 잘 된 최상품의 포도주를 손님에게 접대하느냐. 제가 머물건 제주도는 돼지고기, 흑돼지를 그렇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거기는 잔치를 하면 꼭 하루는 돼지 잡는 날이라고 정해져 있어요. 돼지를 많이 잡아서 하객들에게 흑돼지를 잘 수육을 잘 대접하면 오늘 이 집에 내가 잔치집 가서 잘 먹고 정말 성대한 잔치에 참여하고 왔다. 돼지고기가 시원찮으면 다른 게 아무리 좋아도 그 집에 오늘 실패 이렇게. 팔레스타인 지역은 포도주예요. 포도주가 잘 발효된 것을 접대하면 되는데 지금 이 혼인잔치집에 한창 혼인 예식이 무르익고 있고 하객들이 꾸역꾸역 밀려오고 있는데 포도주가 바닥이 나고 동이 나버렸어요. 그 모친 마리아가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이 손님들이 계속 와야 하는데 대접을 해야 하는데 포도주가 지금 바닥이 나버렸어요. 그때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큰일 났다고. 이 집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참 아이러니컬해요. 여자여,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딱 이런 지하에 거절해요. 여자여, 이 집에 포도주 바닥난 것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영적으로 아주 영감이 민감한 마리아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하인들을 집합시킵니다. 하인들을 모아놓고 당신들 지금 이 예수라는 분이 당신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든 무조건 따르세요. 이유 불문하고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분이 명령하는 대로 무조건 순종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인들이 예수님이 무슨 명령을 하든 따르겠다고 마리아에게 맹세를 한 그 순간 예수님이 갑자기 하인들에게 여기 돌 항아리가 있는데 이 6개 항아리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꽉 채우세요라고 명령을 바래요. 그리고 물을 다 갖다 부었고 나니까 이것을 떠다 연회장에게 주어 하객들에게 나눠주라 하세요. 그들은 방금 떠다 준 물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맹세한 것처럼 묻지도 따지도 않고 퍼다가 연회장에 줘서 하객들에게 주었더니 최상품의 포도주가 되어서 그날 혼인잔치가 성황리에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더라. 이 기사가 요한복음 2장에 나옵니다. 그럼 이 기사의 핵심 주제와 의미가 뭔가? 예수님은 물로도 포도주를 만들 수 있더라, 이 내용이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 무슨 일인들 못하겠어요. 물로 포도주 만드는 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그 메시지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 예수님께 마리아가 포도주 떨어졌다고 얘기할 때 여자여, 이 집에 포도주 떨어진 거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안 됐습니다라고 이런 지하에 금을 걷고 개입을 안 하셨던 예수님이 갑자기 개입하시게 된 이 동기가 뭐고 배경이 뭔가? 조금 전까지 예수님은 이 집의 하객이었어요. 손님이었어요. 손님으로 와 계실 동안 예수님은 손님이 이 집의 사정 형편에 관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마리아의 지시를 받은 하인들이 예수께서 뭐라고 명령하든 그 명령에 복종 순종하겠다는 결의가 섰을 때는 예수님의 위치는 하객이 아니라 이 집의 모든 혼인잔치를 지배하는 지배자의 위치에 선 거예요. 주권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어느 자리에 앉혀놓는가? 손님처럼 예우하는가? 그분이 나의 온전한 주인, 온전한 왕이 되었는가? 한 번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새해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목회자들이 목회하면서 설교 중에 제일 두려워하고 꺼려하는 설교가 뭐냐 하면 11조 설교래요. 왜냐하면 11조 설교했다 하면 시험 들어서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온다고. 그래서 뜨거운 감자처럼 목회자들이 섣불리 11조 설교를 잘 못해요. 그래서 때때로 제가 어느 우리 지방의 목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저는 11조 설교를 못하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신 김에 한번 해주고 갔어요. 이게 무슨 자기가 못하는 걸 나한테 떼넘기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못합니까? 교인들이 11조 설교하면 이게 돈 내라는 소리로 듣고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기 때문에 못한대요. 목사님, 11조가 돈 내라는 설교라면 하나님이 11조를 돈 거두기 위해서 성경에서 기록했단 말씀입니까? 목사님이 지금 잘못된 겁니다.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11조 설교를 11조를 명령했을 때 우리 시험 달라고 한 겁니까? 우리 돈 몇 푼 안 되는 거 갈취하려고 한 겁니까? 이거는 11조는 돈 내라는 설교가 아니고 복 받으라는 설교입니다. 할렐루야. 왜 목사님이 양육하는 양들에게 복 받는 이 1급 노하우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명예를 걸고 자신을 시험해 보라 한 구절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거 외에 말라기 3장에 너희가 온전한 10을 내 창고에 들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따라해보세요. 하늘문을 열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여기서 나온대요. 쌓을 곳이 없도록, 대충이 아니에요.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붓나 붓지 아니하나 나를 한번 시험해 보라.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면 사망이에요. 근데 유일하게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라고 허용한 구절이 이 구절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명예가 걸린 문제고, 내 명예를 걸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겠다는 약조고, 복받을 수 있는 하늘문을 열어젖히고 하늘의 복을 끌어다 쓰는 노하우인데, 그 목사님이 이해도가 떨어져서 돈 내라는 설교로 알고 자기 스스로 위축돼서 이 설교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부터 제가 오늘 이 11조 의미를 잘 설명할 테니 앞으로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들 다 복받고 잘 살게 만들어주세요. 목사님 직무유기 하신 겁니다. 왜 자기가 양육하는 영혼들이 잘 살아야 되고 형통해야 되고 복받아야 되는데 그 길을 다 막고 있습니까? 우리가 주보에 새신자를 이제 전도를 해서 왔는데, 주보를 먼저 오늘 본문이 뭔가 봤는데 우리 성도들 중에도 있었어요. 말라기 3장 7절부터 쭉 나오니까, 아유 오늘 또 틀렸네, 날 잘못 잡았네, 오늘 새신자 전도에 오는 날 하필이면 또 말라기 3장 7절이야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느니 이래가지고 또 11조에 대한 설교하는 날 데리고 와서 이 영혼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오게 생겼네. 그런데 내가 11조가 얼마나 강력한 복받는 파워가 있는지를 그날 설교를 다 했어요. 그 새신자가 끝나자마자 찾아왔더라고요. 목사님, 저 오늘 설교 듣고 결단했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늘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주는 복을 저도 꼭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저도 11조 봉투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줘서 새신자가 그날부터 11조 생활을 시작했고, 전도한 사람은 지금까지 안 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본인이 이해를 못하고 본인이 그게 지금 확신이 안 가서 못하면서 자기가 데려온 새신자 시험 될까봐 걱정했는데 그분이 시작을 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거죠. 오늘 우리 이 하나님께서 부족한 분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아쉬움이 없는 분이에요. 따라보세요. 하나님은 아쉬움이 없으시다. 천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만유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우리가 하늘을 지을 때, 땅을 지을 때, 바다를 지을 때, 물고기를 지을 때, 동식물을 지을 때 관여한 적이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분이 만든 것을 사용권을 허락받아 누리는 중이에요. 무제한으로 공급되는 이 산소를 호흡해서 우리 안에 피가 돌게 하고 에너지가 돌게 하고, 하나님이 무궁무진하게 쏟아붓는 이 햇빛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열매를 거두고 생명체들이 생명활동을 하고, 지천에 널려있는 이 풍부한 수자원을 우리가 끌어다가 물로도 쓰고 공장수로도 쓰고 농업용수도 쓰고, 얼마나 감사한,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것을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창세기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이 만물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에게는 사용권만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희가 인정하라. 인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너희 땅의 소산 중에 10분의 1은 내 것이니 하나님의 성물이라고 레위기 27장 30절에 명시를 해두었어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거룩한 성물이다. 이것은 손대지 말라.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드시지도 않고 뭐 옷을 해입지도 않아요. 그분은 아무게 필요가 없어요. 왜 이 명령을 하셨을까? 너희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가 경계치를 그어놓은 거예요. 내가 주인이라고 시인하면 너희는 나의 소유가 되고, 내가 나의 소유는 내가 영원토록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너희의 영원한 인생길 환경을 내가 책임질, 내 소유가 될래 안 될래 너희가 고백하라. 고백하는 방법이 소출의 10분의 1을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근데 사람들은 이게 돈 내라고 들은 거예요. 가져오면 하늘 문을 열고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이 복은요, 이 복은 소유할 권리예요. 자자손손에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야곱이 12지파에게 기도해서 물려준 하나님의 복을 누릴 권리를 갖다가 주겠다고 약속한 이 구절을 많은 사람들은 돈 내라고 그러나, 하나님 돈 필요 없어요. 주인으로 인정하라. 나의 주권을 인정하라.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라. 다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그러면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내 소유는 내가 끝까지 책임진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20장 18절에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사역자들에게, 에베소 교회 사역자들에게 성령이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양떼들을 치게 하셨느니라. 핏값 주고 사신 영혼들을 목회자들에게 맡겨서 양육하게 하셨다. 피로 사신 자들에 예수께서 우리를 핏값 주고 사셨대요. 내가 마트에 가가지고 5만 원을 지불하고 5만 원어치 물건을 카트에 담아서 구매하면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이 구매한 모든 물건은 다 내 것입니다. 왜? 내가 지불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피로 사셨대 우리를. 그러면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하세요. 나는 주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소유물이에요. 내가 나를 주장할 수 없어요. 이제는 이게 고백되는 지점이 오늘 낮에 했던 금단의 열매 완, 주일을 나의 날로 쓰지 않는 것. 그날은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신령 가지고 예배하는 날. 두 번째, 하나님의 것을 손대지 않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소유물로 인치시고 영원토록 우리를 보장하고 책임지고 이끌어 주겠대요. 황충을 검해주고 포도나무의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전대가 구멍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앞길에 형통하게 필요할 때마다 공급해서 빈궁치 않도록 존귀한 자로 칭함받도록 만들어주니 그 대신 너희는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라. 어떻게 주인으로 인정할까요? 소산의 10분의 1을 가지고 내게 돌아오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게 복받는 노하우를 목사님이 자기만 알고 성도들에게 안 알려주고 자기만 가로챘다? 직무유기예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1년에 2차례씩 우리 성도들이 복받아 잘 사는 노하우를, 이 비밀을 아낌없이 공개해버려요. 그러면 자기들도 경험을 하고 이걸 갖다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어려서부터 훈련을 시켜야지 머리 굵어서 가르치면요 사람들이 잘 안 먹혀요. 분재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분재를 할 때 이렇게 가지에 예쁘게 모양을 만들려면 여린 가지 때 철사로 동여매서 기부스를 해주면 기역자로 꺾으면 기역자로 꺾이고 S자로 꺾으면 S자로 가지가 꺾이는데 어느 정도 굵은 가지, 속된 말로 성인이 다 돼가지고 자기 머리 굴리는 사람에게 성경을 가르쳐주면 굵은 가지를 좀 곡을 잡든지 각도를 잡아주려고 비틀면 뚜둑하고 부러진대. 그래서 어린아이들 순수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온전한 아멘이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래서 어려서부터 세뱃돈부터 나는 11조를 하라고 가르쳤어요. 할아버지가 10,000원 주거든 11조 1,000원 떼고 9,000원만 가져라.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11조를 하면 어릴 때부터 제가 우리 집사람이 세뱃돈을 받으면 계속 수금을 하더라고요. 맡기라고 강요를 하더라고요. 우리만 그런지 모르지만 모든 부모가 그런 것 같아. 5만 원 세뱃돈 받으니까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나한테 맡겨라. 그럼 우리 아이들은 11조 떼고 맡아주세요. 이게 아주 버릇이 5,000원 빼고 45,000원 맡겨주세요. 45,000원 적어놓더라고. 3만 원 받으면 11조 3,000원 떼고 27,000원 맡긴 겁니다. 적어놓더라고. 그래서 쭉 적다가 어느 날 얘가 초등학교 이제 좀 고학년이 가니까 지난번에 엄마 그 내가 맡긴 11조 떼고 맡긴 거 돌려주세요. 그 제가 지금 총 합산하니까 거의 한 40만 원 돈 가까이 지금 어려서부터 쭉 맡긴 거 다 적어놨는데 그러면 돌려줘야 되잖아요. 부모들이 얼마나 치사한지. 너 태어나가지고 병원비 그때 산부인과 얼마인지 알아? 기저귀 그때 너 수도 없이 갔다. 분유 먹은 거 몇 통인가 한번 계산해보자. 부모들이 이렇게 치사해가지고 애 분유값 기저귀값 계산해서 그걸로 퉁치려고 그러더라고. 이 모든 집이 다 그런 것 같아. 그런데 내가 가상하고 예쁜 거는 애들 입에서 하나님의 몫은 떼고 맡겨주세요. 할렐루야. 이 아이들은 하나님께 손 안 댑니다. 커서도 손 안 대요. 그런데 이게 습관이 안 된 사람은요 10만 원에 11조 10,000원 떼는 건 간단해요. 100만 원에 10만 원까지도 그럭저럭 뛰어요. 1,000만 원을 하나님이 쌓을 곳이 이제 복을 계속 주기 1,000만 원 수입을 줘 100만 원 뛸 때는 살짝 걸려요. 100만 원 좀 많다. 지금
1,000만 원 들어온 건 눈에 안 보이고 100만 원 들으려니까 좀 많은 것 같은데 빼돌릴까, 이거 조금 반만 낼까? 아나니아 삽비라 집사님 되는 거예요. 밥 팔아서 잘라 먹고 냈다가 현장 즉사한 사도행전 5장 사건이 그대로 재현되는 거죠. 사람들이요 이렇게 간사해지더라고. 나에게 복을 주세요, 물질에 복을 주세요. 그래서 100만 원 벌던 사람 1,000만 원 벌게 했더니 100만 원 대 10만 원까지 잘했는데 1,000만 원 수입이 들어와서 100만 원 하려니까 살짝씩, 게다가 이제 억대를 줘봤어. 억대. 그 1억을 하나님이 사업을 해서 벌게 했으면 1,000만 원 내야 되는데, 야 이거 그냥 손 떨려서 그냥 못 내겠다, 한 3일 금식해보고 낼지 말지. 사람들이요 치사가 얼마나 치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 다 자취하고 계속 이렇게 인색해지기 시작해.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소도 주인을 알아보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거면 너희는 주인을 분별하지도 못한다고 호통치고 있어요. 왜 너희가 그 모양이 됐냐.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복받고 잘 살게 해줘야 될 의무를 지고 있고 책무를 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1년에 2차씩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걸 가르쳐서 어린아이들부터 시켜서 물질 때문에 궁색하지 않게,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살도록 자꾸 이거를 훈련을 시켜놓고 있어요. 제가 충주에 가면 어느 장로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목사님 그 농사 짓는 동네예요. 이 목사님이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시골 동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너무 못 사는 거예요. 1년 피땀 흘려서 농사 지면은 좋은 거 다 갖다 시장에 내다 풀고 찌꺼기 남은 거 그 비상품 아주 못난 이들만 그냥 드시고 고생은 죽으라고 좋은 건 다 도해지 사람들 다 먹고, 야 이렇게 가난해서 되겠는가. 들여다봤더니 이게 농사 지어서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안 갖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 원리를 알고 나서 우리 성도들만큼 내가 잘 살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농협의 그 수매 담당 박 집사님이라고 있어요. 그 교회 그 집사님에게, 박 집사님 우리 교인들 중에 농산물 수매하는 거 나한테 다 정보 다 알려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어제 정 집사님 벼 30가마 수매하고 갔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일에 3가마 값 들어와야 돼. 11조 들어와야 되잖아요. 정 집사님이 입 닫고 안 가져와. 이 목사님 자전거 타고 그 집에 가서 정 집사님, 네 가져와. 뭘요? 30가마 수매했잖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3가마가 가져와. 자전거 타고서 다 수금을 해다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책을 냈는데요, 책 제목이 얼마나 자극적인지 아세요? 내가 그 책을, 교회 안에 날강도가 너무 많다, 이게 제목이에요. 설교도 직설적으로 하시더라고요. 교회 안에 도둑놈 도둑년이 버글버글합니다. 그렇게 설교도. 그래서 나는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11조 수금해 왔습니다. 그런데 시험 들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수금 당해서 강제로 내기 시작해서 그 다음부터는 뭐 며칠 전에 시장에다 마늘 10접 한 접 값 가져와. 김집사 10접 갖다 팔았다며 한 접 가져와. 이렇게 했는데 이게 이제 몸에 배기 시작하고 들이기 시작하니까 농사를 짓는데요, 다른 집에 작물이 병충해가 와서 싹 다 죽었는데 이 집 것은 아예 벌레 하나 먹지 않고 싱싱하게 자라가지고 값이 올라서 5배, 6배, 7배를 받더래요. 할렐루야. 시험이 안 들어요. 자기들 경험했잖아요. 목사님이 자전거 타고 와서 수구에 가서 처음에 그렇게 배운 건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어차피 다 목사님한테 다 들킬 거, 강제 수거 당하지 말고 자진 납세하자 해서 따복따복 냈는데 자식들이 잘 되고 농산물이 잘 되고 형통하게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세계까지 복을 받으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시험이 들겠어요? 안 들죠. 오히려 그들은 더 드리고 싶고 더 많이 더 받고 싶은 거예요. 이 원리를 알면 시험 들 수가 없어요. 우리 새해 벽두에 제가 이 설교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은 금단의 열매입니다. 따먹으면 안 돼요. 선악과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손대지 말아야 될 부분이에요. 이건 아예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인가? 하나님은 내 주인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하고 내가 내 인생, 나의 영혼, 내 자손까지 내가 책임지고 살 것인가 결정해야 돼요. 마중물이라고 있어요. 마중물. 옛날에 우리 상수도 들어오기 전에는 맨 처음에는 이제 우물물을 두레박으로 펐죠. 그 다음에는 이렇게 작두 펌프라는 게 있어요. 작두 펌프. 그래서 이렇게 손잡이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물을 한 바가지 옆에다 퍼놨다가 이 손잡이를 위로 올리고 물을 한 바가지 붓고 이것을 작두 펌프를 내리기 시작하면 그 밑에 있던 지하에 있던 물이 이 관로를 타고 물 한 바가지를 부었기 때문에 이 물이 마중물이 되어서 이걸 수압으로 땡겨 올리기 시작해서 콸콸콸콸콸콸콸 쏟아져요. 근데 지하에 그렇게 많은 수량이 흐르고 있어도 마중물 한 바가지가 없으면 꺼내질 못해요. 이 속에 있는 물을 빼내질 못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의 것, 이 소출은, 이 11조는 열의 하나, 소사물의 하나는 마중물이에요. 우리가 손대면 지하수를 못 끌어올려요. 종자씨앗이라고 있어요. 우리 예전에 춘궁기라 그러는데 이제 1년 농사 끝나고 보리가 이삭이 팰 때 되면은 그동안 농사 지어서 저장했던 양식을 다 먹고 먹을 양식이 똑 떨어질 때예요. 그때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초근목 피했다 그래요. 우리 진성이라는 가수의 보릿고개라는 노래 속에 나와요. 초근목 피의 그 시절 한마는 보릿고개여. 이 보릿고개가 가난한 시절에 먹을 게 없어서 산에 가서 풀뿌리 캐 먹던 초근, 나무 껍질 벗겨 먹던 목피, 초근목피 시절에도, 보릿고개 시절에도 시감자, 종자씨앗 곡식은 손대지 않았어요. 그때 종자씨는 매달아 놨거든요.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이 씨를 심어야 1년 농사가 되는데 배고프니 곡식 저장된 건 다 먹었고 저거 우리 내려서 해먹을 버릴까? 그 해 굶어 죽습니다. 파종 못해요. 절대로 종자씨는 손대지 마라. 다 죽는다. 그래도 우리가 풀뿌리 캐다가 나무 껍질 벗겨 먹는 한이 있어도 저거는 손대면 이 종자씨앗이 11조예요. 건드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믿으로 그것을 손을 대면 안 돼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는지. 근데 사람들은 자꾸 이것이 율법이라 그래요. 11조니까 율법인데 뭐 율법을 뭘 신약교회가 지켜. 율법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인질로 잡혀갔어요. 자기가 평소에 데리고 있던 218명의 사병을 이끌고 그돌라오멜과 그 외의 4개국 왕들과 218명이 쳐들어가서 전쟁을 벌여서 다 파하고 거기에서 자기 조카를 인질에서 빼내고 전리품을 챙겨가지고 돌아올 때 사회골짜기에 소돔왕이 나와서 그를 영접했고 또 한 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멜기세덱이었더라. 같이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굴까? 뭐 하는 분일까? 멜기세덱? 희한하다. 그분이 누굴까?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의 신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태어난 날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영원토록 거하시는 분인데 영원한 제사장인데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하는 자라. 그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살렘 왕이더라.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동일한 자더라.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이잖아요. 멜기세덱은 구약에 현현한 예수님이에요. 그를 평강의 왕, 살렘 왕, 의의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찬양에도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고 의의 왕이고 살렘 왕이에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항상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하나님의 아들과 동일한 자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인질에서 빼내고 4개국 연합군을 격파하고 전리품을 챙기고 돌아올 때 소돔왕과 멜기세덱이 마중을 나왔어요. 멜기세덱이 너를 내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인 하나님을
찬송하라.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자기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딱 떼어가지고 멜기세덱에게 주고 축복받은 거예요. 그때 멜기세덱이 들고 나온, 손에 들고 나온 게 뭔가? 떡과 포도주. 따라서 떡과 포도주,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떡과 포도주. 나를 기념하라.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바로 떡과 포도주예요. 예수님이에요. 자기의 피와 살을 나눠주신 예수님이에요. 그가 멜기세덱, 그가 바로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아브라함이 10분의 1 드렸다. 이거는 율법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잖아요. 이거는 이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린 600년 후의 사건이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그가 드린 그 10분의 1을 하나님이 율례로 만들어서 삼아서 선포해 버렸어요. 사람들은 율법이라는데 율법 전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시작한 거예요. 그에게 그것을 수납한 자는 멜기세덱, 의의 왕, 살레의 왕, 평강의 왕,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족보도 없고 영원한 대지상으로 있고 하나님의 아들과 방불한 예수께서 11조를 처음에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으로부터 수납한 게 시작이에요.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11조에 대해서 언급을 한번 했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은 바리새인들 향해서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의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니까 앞으로 하지 마라 그러지 않았어요. 이도 하고 저도 버리지 말라. 예수님의 입장이에요.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를 따북따북 드리는데 의와 인과 신이 빠졌다. 그러니 앞으로 하지 마가 아니라 이도 하고 저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그 말은 의와 인과 신을 다해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려라. 이게 예수님의 신약의 입장이에요. 의는 하나님의 의, 11조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법이 들어있어요. 구약에는 법이라고 신약에 의라 그래요. 이는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신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했느냐? 그게 들어간 것으로 해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11조를 형식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냥 성의 표시한, 그건 온전치 않아요. 안 하니만 못해요. 정확히 하라는 거예요. 이 농경사회 때 명령한 명령이에요. 양을 키울 때 내가 양이 새끼를 낳았다 그러면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이 짝대기를 치고 밑으로 지나가되 9마리 지나 10마리째 하나님 것.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님 것. 아홉, 10번째 하나님. 이렇게 구분했어요. 오늘 박하와 해안과 근처도 마찬가지. 배추 농사 지어서 한 포기, 두 포기, 9포기, 10포기째 하나님 것. 한 포기, 두 포기, 10포기째 하나님 것. 농경사회 때 쌀 10가마에 한 가마, 양 10마리에 한 마리, 송아지 100마리면 10마리 이렇게 명령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편법을 쓰기 시작하더라고요. 꼼수를 부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요 농사 지어서 이번에 쌀이 30가마 나왔는데요, 그럼 3가마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30가마 나오기까지 농사 짓다가 그때 손 좀 삐어가지고 여기 살짝 그때 정형외과 갔다 오느라고 3만 원 들어서 3만 원 뺍니다. 경운기 그날 고장 나가지고 경운기 수리비 13만 원 들어서 13만 원 뺍니다. 3가마 중에서. 그리고 옆집에 저기 조서방 데려다가 여기 일식에서 일당 준 거 그거 뺍니다. 차 떼고 포 떼고 뭐 떼고 뭐 떼고 하니까 남은 게 없어서 마이너스 나서 못 드립니다. 사람들이요 쥐면 꼼수 부리려고 그래요. 이래서 하나님의 복을 못 받는, 그냥 10마리면 한 마리, 10포기면 한 포기 이렇게 드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짐승되어 받고 노예살이 하다가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시켜가지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리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게 토지 분배가 일어납니다. 430년 동안 그들은 소작농이었어요. 남의 농사, 바로의 농사를 지어줬어요. 1년 동안 뼈 빠지게 농사 지어놓은 바로가 싹 수고하고 입에 풀칠만 해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고별설교를 통해서 부탁하는 게 있어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1년 3차 절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 유월절과 초실절과 수장절이라
6월절은 애굽을 빠져나오던 날 밤 너희의 능력으로 바로를 타격하고 제압하고 나온 게 아니라 문설주와 임방에 예수의 양의 피가 발림으로 장자 사망이 일어나고 바로가 항복함으로 나온 거니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을 잊지 말라. 첫 번째요. 두 번째, 초실절, 맥추절, 칠칠절. 너희가 첫 열매를 수확했는데 열매에 눈이 멀으면 안 된다. 열매에 눈이 멀지 말고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이 땅까지 와서 땅을 분배받게 하신 하나님, 이 결실을 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라. 주신 분을 기억하라. 다시 주신 분을 기억하라. 주신 것, 소출의 눈이 멀어가지고 주신 분이 가리면 너희는 끝이다. 앞으로 기근과 재앙, 전쟁, 온역, 역병 막아주지 않는다. 그러나 주신 분을 기억하면 앞으로도 계속의 은혜, 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 가을에 1년 농사진 수장절, 추수감사절이에요. 농사를 지어서 창고가 하나가 모자라서 창고 3동을 짓고 꽉 채웠어요. 농산물을, 수확한 농산물을. 예전 같으면 바로가 와서 싹수그게 갔거든요. 아무도 달라는 사람이 없어. 이거 뭐야? 다 내 거야? 와, 신난다 이거. 와, 이게 이제 뭐 천국이 따로 없네. 그득그득 채워놓고 집도 저택 지어놓고, 야, 이제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이럴까봐 창고에 다 채우고 나면 기존에 살던 집에서 나와서 초막집을, 풀집을 지어라. 일주일 동안 본가에 살지 말고 풀집에 들어가 살면서 과거에 우리가 노예살이 할 때 얼마나 척박하고 어려운 가운데 살았던가.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하나님의 인도로 된 것이고, 이렇게 많은 땅을 분배받아 소초를 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 먼저 주신 분께 감사하라. 주신 분을 기억하라. 다시 주신 분을 기억하라. 그러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앞으로도, 미래에도, 내 후손들도 내가 지켜주고 보호하고 인도해 주리라. 감사절, 절기명령 내신 하나님이 그거 받아다가 당신 드시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드셔요. 하나님은 육이 아니고 영이시기 때문에 드실 일이 없어요. 필요가 없어요. 천지 만물을 있으라니 있었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력을 가진 분이 그까지 그 어려운 사람들 것 뭐 그거 뺏어다가 어디다 쓰려고. 주신 분을, 주의 주권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시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주신 분 망각합니다. 지금 쥐고 있는 이것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배도지요, 배신이지요. 계속의 은혜, 지속의 은혜, 거기서 끊기고 하늘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것을 손대서는 안 돼요. 그분의 것을 인정하고 구분하는 것을 훈련 삼아서 정말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40년 세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인 곳이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톤을 이어받아 이제 가나안 땅을 침공해 들어갑니다. 그 첫 번째가 가나안 중부 지역에 있는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이었어요. 거기는 요새화된 데예요. 성벽 두께가 버스가 지나가는 넓이에요. 거기를 장비가 없죠. 중장비도 없고 폭약도 없고 어떻게 허물 것인가 고민하고 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알려줬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을 7바퀴를 돌고 제사장들이 양강나팔을 불 때 함성을 했잖아. 100% 하나님의 방법을 계시해 줬고 계시된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을 때 7째 날에 그 성이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켜서 완벽하게 무너뜨려서 이들이 경사로를 만들어 거기를 타넘고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에 거기서 수거된 전리품은 거룩한 것이니 하나님의 것이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여리고성 옆에 조그만 미니성 아이성이 있는데 아이성을 공격하러 갔다가 수많은 병사들이 전사를 당하고 대패하고 돌아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해요.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신 하나님, 이 아이성 조그만 성에서 우리가 이렇게 패배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고 돌아온,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희 중에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 도둑놈이 있다. 아니, 무슨 그럴 일이 없을 때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12지파를 집합시켜서 제비뽑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 자가 누군지 알려주십시오. 그랬더니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라는 자가 뽑혔어요. 넌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무슨 짓을 한 거냐? 제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전리품 중에서 신할산 외투 한 불 빼돌렸고, 은 200세갈 뒤로 빼돌렸고, 50세겔의 금덩이 중에 한 덩어리를 제가 절취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댄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패전하는 원인 제공자가 아간이었어요. 이게 제거되지 않으면,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가져올 수 없다. 그래서 아간, 그 가족, 아내, 자녀, 우양,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모으라, 한 장소로 모으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거기를 돌팔매질을 해서 싹 멸절시켰어요. 그리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다음 성부터 성전을 가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간의 그 일가족과 모든 우양까지 다 죽어나간 그 지역을 아골골짝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가 부를 때, 우리가 파송 나갈 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끔찍한 골짜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가 멸절당한 골짜기에도 나는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을 돌이키겠습니다, 이런 결단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임의대로 손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고 복받기를 원하고 형통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하나,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부정해버리면, 그분의 주인됨을 부정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이, 끊김이 되고 하늘문은 철벽이 되고 닫혀버려요. 하늘문을 여는 노하우가 말라기 3장에 공개되어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헌금설교고 교회에서 돈 뜯어내는 설교라고 착각하는 바람에 복받을 기회를 얼마나 많이 잃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가 주신 분을 기억하는 것이고, 감사는 받은 응답을 내가 내 것으로 온전히 인쳐오는 거예요. 완전히 인을 쳐서 원수가 다시 탈취하지 못하도록 고백해서, 세상 말로 하면 등기 이전하는 거죠. 부동산도 등기가 완전히 이전이 됐을 때 내 소유가 되는 거지, 그냥 내가 세입자로 세만 내고 살면 나중에 피워달라면 피워줘야 돼요. 응답도 마찬가지. 하나님께 응답받은 것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인을 쳐야 이게 내 것이 소유가 돼서 내가 누리게 되지, 감사하지 않으면 원수가 앗아간다니까요. 예전에 불치병에서 고통받던 사람을, 정말 25년 동안 고생하던 자를 안수해서 병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고치신 겁니다. 병원을 다 다니고 그동안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썼는데도 이 극심한 통증을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날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치료의 광선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회복되었습니다라고 감사하고 인을 쳐서 앞으로 간증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요 그랬더니 감사를 돌렸어요. 그 다음에 계속 간증하셔요. 계속 간증하셔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셔서 이제 다시는 그 시절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랬더니, 처음에 한번 감사하고 나서 좀 몇 달 지나더니 간증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죠. 근데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 안수 받고 난 건지, 제가 2년 전에 한약을 한 재 먹었는데, 한약은 원래 그 약효가 좀 더디잖아요. 그러니까 2년 전에 먹은 한약이 인제 효과가 난 건지, 3년 전에 제가 어디 가서 침을 한번 맞았는데 그게 좀 더디게 효력이 나, 그게 난 건지 저도 지금 헷갈리고 있어요. 이야, 25년을 고통 속에 살다가 고쳐주셨는데, 간증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영광 돌리라 했더니 몇 달 유지하지 못하고
물리치료 받고 그때 침 맞고 한약, 그러면 한약 먹고 침 맞았으면 15년 전에 났어야지. 그때도 다 했는데 나중에 재발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자기 것으로 소유를 못했구나, 온전한 소유를 못했구나, 원수가 중간에 탈취해버렸구나. 하나님께 감사로 인을 치고 내 것으로 확정짓고 그 다음부터 내가 그것을 권리로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데 원수가 주는 생각에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의 은혜를 주기를 원해요. 단회적으로 우리에게 응답을 베풀고 끝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올해 복을 주신 하나님 내년도 주시고, 내년에 주시면 내후년에도 주시고, 내 대에 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은 이삭에게도 주시고, 이삭에게 주신 복을 하나님이 야곱에게도 주시고, 야곱에게 주신 복을 12지파에게도 주시고 계속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파약하고 계약서를 찢어버리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은 의무가 없어요. 우리가 새해에 금단의 열매, 주의 날, 내가 함부로 내 날로 사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것은 생명과 같은 날이다. 내가 오늘 낮에 7시 설교가 그였어요. 생명에 관한 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생명에 관한 것이, 이게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에 관한 일, 복에 관한 일, 따라서 생명에 관한 일, 복에 관한 일, 이거는 되물릴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분이 신장 투석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해외여행을 좀, 동남아 좀 같이 가자고 얘기했더니, 잠깐만요, 제가 좀 알아볼 게 있어요. 뭘 알아봅니까? 일주일에 자기 3번 투석 받는데 내가 가는 현지 병원에 투석할 병원이 있는지, 내가 가는 그날에 예약 자리가 있는지 확인이 안 되면 못 갑니다 그래요. 그 옆에 있던 사람이 에이 뭐 또 그렇게 까칠하게 그러니, 그냥 한 1, 2주 그냥 참았다 갔다 와서 하지. 죽습니다. 투석은요, 피를 기계장치로 걸러내는, 콩팥이 못 걸러주니까 피를 뽑아서 기계에 넣어서 기계에서 걸러내고 다시 깨끗한 피를 넣어주고, 이게 안 하면 피가 썩어요. 죽습니다. 폐혈증으로 죽어요. 이 사람에게는 투석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데, 에이 그까짓 거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번거롭게 한 2, 3주 몰랐다 나중에 갔다 와서 나중에 하면 되지. 죽는다니까요. 그런 분에게 그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통하질 않아요. 저에게 만약에 주의를 성수하지 마세요라면, 저는 이게 그날 그냥 종교의식이 하루 안 참석하는 거, 하나님께 11조 다음에 여유 있을 때 하죠. 이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는 거, 이건 영적인 나는 자살행위고 하나님과 나와 관계 깨지고 끝나는 것이다. 생명을 잃는 것이다. 나는 이건 생명에 관한 일, 복이 저주받는 것이다. 우리 말라기서 2장 2절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복이 저주를 당하고 종자가 견책을 당한대요. 씨앗이 견책되면 끝난 거예요. 이 의미를 가져야 되는데, 이게 어떤 종교의식에 한번 참여하고 바쁘면 말고, 경조자 있으면 말고, 오늘 동호인 모임 있으면, 오늘 등산 가기로 약속했으면 말고, 결혼식 있으면 말고, 오늘 이달에 조금 들어갈 돈이 많으면 띄어먹고, 그런 단계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의 것을 절제해서 하늘문이 닫히고 하나님과 나 사이 깨지는 가장 우선해서.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신혼 때, 제가 평신도 때예요. 목회자 되기 전에 한번 하나님의 것을 다른 게 들어갈 게 많다 보니까 보류했다가 하나님이 이거 깨닫게 하려고 그러신 것 같아. 그날 우리 도선생을 우리 집으로 파송을 했어. 우리 부부가 외출했다 왔더니 창문을 뜯고 들어가서 도선생이 우리 집을 뒤졌는데, 와 끔찍하더만요. 신발 신고 들어와서 서랍장을 완전히 뒤집기를 했더라고요. 다 뒤집기. 왜 보통 옛날에 서랍장 맨 밑에 습기 차지 말라고 신문지 깔고 신문지 밑에 지폐 같은 것도 넣어놓고 뭐 중량 넣어놓잖아요. 이야, 알뜰살뜰하게 챙겨갔더라고요. 다 난장판이고. 그래서 내가 그때 물품 조사를 했어요. 분실 물품 조사를 해서 계산기를 두들겼더니 11조 다음에 하기로 미뤄놨던 그 액수하고 딱 떨어지게 동일가 값이. 결국은 내가 그 도둑놈한테 11조 드리고 복도 못 받고 탈취당하고, 이게 무슨 짓인가. 그날 이후로 내가 조금 쪼들리더라도 일단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변개시키지 말자. 그렇게 해서 그날 이후로는 하나님과 먼저를 구별하기 시작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물질에 관한 한 마르지, 그렇다고 막 넘치도록 부어주지도 않더라고. 사역자라 그런지 필요할 때마다 공급이 돼요. 꼭 필요할 때 누가 와서 도와주고 공급해줘.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이것을 갖다가 물질의 자유함이라 그래요. 정말 긴요하게 필요하면 돕는 자를 붙여서 채워주셔요. 야, 그래서 내가 이 위력을 알았어요. 야,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말자. 우선순위 물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을 경찰서에 범칙금으로 갖다 주고 도선생한테 바치고 병원비로 바치고 이리저리 다 뜯기지 말고 정당하게 하나님께 돌리고 성경에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약속한 이 복을 나와 자손이 받아 누려야 되겠다, 이 결심을 하게 되고, 그날 이후로는 절대로 이거는 손대면 안 되는 것으로 아예 금을 그어버렸어요. 여러분, 새해 벽두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것을 나를 시험해 보라, 있을 수 없는 얘기를 말씀하신,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얘기를 하나님이 허용해 주신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주나 부어주나 부어주지 않나 나를 시험해 봐라,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한번 도전하셔서,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형통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물질에 자유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에서 넉넉히 쓸 수 있는 그런 물질을 끌고 다녀야지, 졸졸 따라다니지 말고 잡아서 쓰는 권세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새해 벽두에 이거를 금단의 열매로 둔 것이 두 가지가, 주일날 바쁘다고 딴 것에 빼앗기지, 이날은 만왕의 왕과 주례회동하는 날, 왕이 세상 군왕보다 높은 분, 그분이 나를 만나기 위해서 좌정하고 기다리시는데, 내가 사사로운 일로 그분을 바람맞히면 끝장나는 것이다, 균열 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독생자의 피값과 맞붙어서 회복시킨 만남의 장인데, 독생자를 골고다 데가 내어주고 짐승애를 그렇게 많이 때려잡고 피를 흘려도 불가능했던 일을 독생자의 피값과 맞바꾸어서 바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고 있던 휘장, 이게 예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시는 순간에 위아래 찢어져 버렸잖아요. 휘장이 찢어지고 죄의 담이 허물어지고 우리 앞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얘기하잖아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얼굴을 볼 수 있는 예배의 권리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내가 거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생명에 관한 일, 복에 관한 일이다. 하나님이 물질의 통로를 우리 쪽을 향해서 쏟아주겠다고 통로를 터주려는데, 내가 그까지 10분의 1을 나는 그런 생각, 하나님이 10분의 9를 나한테 가지고 10분의 1만 내가 쓰라 그래도 갖다 줘야 될 판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왜 내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내 육체도 영혼도 자녀도 공기도 물도 내가 사용하는 모든 하나님의 것인데 왜 내 건 또 아닌데 내가 주인 노릇해, 이거 도둑놈 심보구나. 내가 느낀 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0분의 9를 달도 갖다 들 터인데, 감사하게도 10분의 1은 증표로 가져오고 내가 주인이라는 고백으로 가져오고, 나머지는 네가 쓰되 내가 싸울 곳이 없도록 복을 붙여주겠다. 이거는 금단의 열매, 손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2025년도에는 다 복을 받아서 물질의 자유함도 누리고 하나님과 돈독한 관계 유지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바로바로 상달되고, 하나님이 주여, 하나님 내 아버지시여 이러면 바로 달려와서 뭐가 힘드니, 뭘 좀 도와줬으면 좋겠냐고 반응이 와야 돼요. 불러도 대답이 없고 하늘문이 닫히고,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뒤에서 비웃으리라. 내가 불러도 대답이 없고 나를 왕무시했기 때문에 폭풍처럼 너희가 재앙이 몰려와도 네가 나를 찾을지라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고 잠언서에 말하고 있더라. 우리가 그렇게 예우하면 하나님도 그렇게 예우하셔. 내가 그분을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예우하면 그분은 나를 만왕의 왕의 자녀로 예우해주고 존귀하게 만들어주겠대요. 내가 그분을 하대하고 비하하고 무시하면 나도 너를 무시하겠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 이 은혜의 정말 능력이, 은혜가 풍성한 우리 기도의 동산 강남 금식기도원에 올르신 우리 성도 여러분, 2025년도에 주의를 지키는 이 예배 자리에 나가는 그날 예배 자리에서 내가 머물러야 되고, 하나님의 것이
소출이 생기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은 아예 이것은 정말 손대면 안 되고 복의 길을 트는 유일한 마중물인데, 마중물을 쏟아버리거나 마셔버리면 이 지하에 있는 무궁무진한 생수를 포올릴 수가 없다. 이거는 아예 내가 돌아보지도 말고 관심 갖지도 말고 처음부터 뒤로 미루지도 말고 성경 교체하지도 말래요. 바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제가 그날 이후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회개하는 마음으로요, 사실은 똑같잖아요. 구겨진 돈이나 빳빳한 새는 똑같잖아요. 하나님 앞에 제가 회개하는 심정으로 우리 집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러 갈 때, 그때는 제가 현찰로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폐를 갖다가 보면은 새 돈이 있으면 미리 빼놨다가 드리는데 하나님 깨끗한 거 드리고 싶어서 조금 이렇게 새 거가 아니야. 그러면 내가 스프레이로 물을 뿌려서 다리미 방석에다 놓고 다리미로 다렸어요. 빳빳하게. 그리고 아주 사실은 신권이나 국권이나 찌그러진 것에서 발로 밟으면 액면가는 똑같은데 내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렇게 더러운 것, 쓰다 남은 것 찌꺼기 드릴 수 없다. 그 마음이,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렇다고 금액이 커진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금액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솔직하냐, 온전하냐, 진정성이 있느냐, 그것을 보시고 싶어요. 그 그릇에 담아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모두 복받을 그릇이 돼야 됩니다. 먼저 내가 그 그릇이 준비돼야 담아주지, 깨끗하게 밥을 지어서 지금 막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윤기가 졸졸 흐르는 밥을 떠주려고 그릇을 보니까 거기에 바퀴벌레가 있고 가래침을 뱉다 놓고 담배꽁초, 그릇이 쏘아, 밥 못 준다, 그릇이 쏘아. 그릇이 아니에요. 우리 깨끗한 그릇 준비해서 마음껏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실 때, 주여, 새해 벽두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 금단의 과일은 이제는 선악과처럼 손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일이요, 첫 번째가 주의를 지켜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소산의 열의 하나는 하나님의 것인데, 하늘문을 열어 적히는 이게 키가 되는데, 마중물이 되는데, 종자씨앗인데, 이것을 내가 아버지 파기하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이 쌓을 곳이 없도록 나와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